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성령님에 대한 또 매우 궁금한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서는 그 성령을 바람이나 불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께서 마치 인격을 지닌 것처럼 기뻐하시고 또는 슬퍼하시고 또 근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매우 궁금하시죠?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뤄보도록 할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요,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불이나 힘 또는 바람, 이와 같은 비인격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념은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삼위격으로서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즉 파라,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어 성경 중에도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우 흥미롭죠. 그리고 우리말 그 개역 개정판에도 보면 우리 보혜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란 그 한문의 그 뜻대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헬라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또 우리말 성경이든 하나 일치되는 것은 성령은 곧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제자들의 그 인격적인 보혜사의 역할을 스스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나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나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 안에 동거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육체로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예수께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겠죠. 왜? 육체로 행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위격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점,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잘 정리해 줬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서만 아는 신앙하고 그 성령님을
인격으로서 아는 신앙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둘 사이를 구분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구분입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능력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을 받을까?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인격이시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또 만일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일시적인 생각을 이루는데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지만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인격이라면 우리는 경건함과 놀라움으로 더욱 그분 앞에 나 자신을 항복하면서 나의 삶을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까요? 만일 성령님이 어떤 능력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았다고 교만해하면서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우쭐대겠죠? 하지만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인격이시라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틀린 그 신앙이 서로 그 다른 신념들이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죠? 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한참 때 그분이 이제 1959년도 그리고 60년대 초 그때부터 이제 개척을 시작하셔서 한 수년 동안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왜 교회 성장이 멈추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책에서 보면은 그분이 고백하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때까지 이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받아서 더 많이 받아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즉 자기가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슬럼프를 겪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그때 그가 가지게 된 깨달음이면은 인격적인 주님으로서의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 앞에 나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 복종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더 환영하고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분의 그 목회 사역에 무언가 막혀있던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고백을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내 영혼 속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위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나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분이 나의 상담자로서 인도자로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나의 존재를 성령께 의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의 그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열매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